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신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돌발 행동이죠. 이런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떨결에 발을 씻었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 자기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세기 당시의 종들은 주인이 외출을 해서 돌아오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요, 그때 무슨 아스팔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운동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양말을 신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잖아요. 돌짝밭, 흙길을 걷다가 보면 발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종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잖아요. 제자들이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제자가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이 조금 멈추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8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할 수 없이 자기의 발을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가 당신의 시간을 당신이 쓰실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에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붙잡혀 가면 그때부터는 영어의 몸이 되고 죽을 때까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 귀한 그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족식을 마쳤습니다. 아마 얼마간의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은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지 너희가 아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의미를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씻어줬냐. 내가 너희의 스승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보니까 애처로워서 내가 한번 씻어주고 싶어서 씻어준 건 아니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의미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지 그 의도가 아니면 내가 너희 발 씻어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섬김이 제자의 본질임을 일깨우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들이 계승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섬김이 제자의 본질이고요. 너희가 이 사역, 내가 하던 사역을 계승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먼저 섬김이 제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물으시고 13절에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발 씻어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베드로가 그렇게 저항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이 맞지 않고 베드로처럼 저항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요청을 다 뿌리치고 발을 씻어준 이유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여기 옳다 하는 원어가 뭐냐 그러면 옵세일레테입니다. 옵세일레테, 그 뜻이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빚을 지다, 혹은 어떤 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아래에 놓여 있다. 자,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쓰입니다. 이래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랬잖아요. 이때 옵셀레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의무죠. 내가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을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받는 자리니까 예배 외에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김 받지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사람을 대단하다 그럽니다. 존경해요. 멋지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높으면 높을수록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익숙해서 교회에 다니면 정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섬김은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요. 그 의무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빚을 진 사람이. 빚진 사람은 빚을 갚을 때 당당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으면서도 뭐라고 그러냐? 고맙다 그러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나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줬으니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빚을 갚는 심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한테 빚졌습니까? 그렇잖아요. 빚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빚진 심정으로 해야 되냐?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됩니다. 최후의 만찬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을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즉 영생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에게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값은 누가 지불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불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영생의 빚을 졌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면 예수님이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섬김을 크리스찬다운 삶의 핵심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섬김의 본질이 나옵니다. 섬김은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니까 뭐 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생색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은 절대 생색을 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네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은밀하지 않으면요, 이미 자기 상을 자기가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섬김의 또 다른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누가 감동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들 보면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일까지 해내다니 난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감동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섬길 때는 절대 생색내면 안 되고 주님이 감동 받으실 때까지 섬기는 겁니다. 요약하면 섬김은 크리스찬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섬겨야 되는데 절대로 생색을 내면 안 돼요. 생색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섬긴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섬김은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은 세상과 격이 다른 이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의무인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는 거예요. 섬김은 감동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1년치 품삯과 맞먹는 항유를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생색을 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모두 사라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겸손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섬김이에요. 성도의 당연한 의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때까지 하되 절대로 생색을 내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제 적용인데 이 섬김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우리 간에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비판의 상당수를 들여다보면 교회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적을 수 없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와 본 사람들이 적는 글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감싸 안고 교회를 가슴으로 안아야 되는데 자꾸 밖에 나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 교회의 부끄러운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나와 함께 있는 12명의 너희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 사람이라고요? 자기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섬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헌신적으로 서로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12사도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이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하면 물질이 필요할 때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재능이 필요할 때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헌신했으며,
뭔가를 맡고 있는 이가 결혼이 되면, 누군가가 섬기다가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누구라도 지원을 해서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세워갔고, 그 공동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교회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든 구성원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속된 말로 하면 참 볼품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함께 하나됨이 있습니다. 다시요, 함께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함께하면, 하나가 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꼭 완벽하게 되어야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함께 달려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죠.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9%에서 14%였습니다. 진짜 박하게 본 데는 9%, 조금 여유롭게 보는 데는 13.8%. 대학에서 말입니다, 59점을 받으면 F입니다. 그 F면 다시 들어야 돼요. 공부 진짜 못했다는 소리예요. 59점이요. 그러면 14%는 어떻습니까? 거의 올라갈 확률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날이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네. 그렇게 시켜 먹고는 정작 축구는 못 봤어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축구를 볼까 고민하다가 그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10%의 확률을 뚫고 이겼습니다.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간절함과 팀워크입니다. 간절했어요. 정말 거기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얼마만큼 간절했느냐?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안와 골절, 이게 여기가 나간 겁니다. 부러진 거예요. 사실 뛰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벗어 제키고 헤딩도 하고요.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럼 손흥민 혼자 뛰어간다고 됩니까? 마지막 골 넣는데 보니까 열심히 뛰어가는데 앞에 만약 황희찬 선수가 안 왔으면 어쩔 거예요? 골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믿었어요. 같이 협업을 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골을 넣었습니다. 간절함과 팀워크입니다. 한 개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함께 모여서 자기의 자리 지키고 11명의 팀워크를 잘 만드니까 이기게 된 거지요. 여러분,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목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팀워크가 되면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불가능에 가까워도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축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목표 공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결속력과 책임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성산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신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붙들어줄 때 나에게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달려가고 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홀로 뭔가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서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코로나 전에 5만 7천 개 정도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5만 7천 개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5만 7천 개 중에 어디에도 여러분들과 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비난과 원망의 손가락질보다는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 줄 때 그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세상에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달려가는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요, 사도행전의 다락방 공동체처럼 타인보다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질로 섬기고요, 타인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이는 그 가르침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달란트가 있는 이는 그 달란트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컴퓨터 잘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방송실에 와서 컴퓨터로도 섬길 수 있는 거고 영상 편집으로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좋은 목소리 주셨으면 그 목소리 가지고 노래방 가서 땡ቋ음질을 하고 준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찬양대 와서 찬양 연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은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 기본이 잘 갖추어진 성도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2023년 봉사 지원서를 드렸잖아요. 섬김의 자리에 지원하시고, 교회가 섬김의 자리를 권할 때 순종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섬김을 실천함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차고 넘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예수님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이 하던 일을 그 다음 대통령이 맡으면 그 대통령이죠. 그렇잖아요. 장관이 하던 일을 그 다음 사람이 맡으면 그 사람이 장관이에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급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뭐냐?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못 살게 했어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누구 일로 보신 겁니까? 예수님 일로 보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뭐가 되느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니까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을 했고, 사람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 나가기도 하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했느냐 그러면 다른 모든 사도와 비교를 했어요.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있었던 11명의 사도, 그리고 한 명 더 추가된 마띠아, 이렇게 12명과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가 다 어떻게 됐느냐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 다 죽였어요. 사도 요한도 원래 순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리 순교를 시키려도 죽지 않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 게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12사도가 다 순교를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순교, 내가 섬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의 섬김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는 예수님이 말하는 건 예스밖에 없었어요. 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바빴어요, 그런 얘기 자체도 없었어요. 무조건 시키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투입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봉사와 섬김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계승임을 알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삶을 소명으로 여기고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리튼 포드라는 목사님이 서아프리카의 디카라는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10년 전부터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습니다. 10년 동안 몇 명이나 회심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10년 동안 2명의 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2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이건 막 일종의 조롱이기도 하고 더 좋은 데 찾아가라는 권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10년 동안 2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그렇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네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나를 위해 살아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낸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니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고 자극을 하십니다. 이때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 질을 높일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고 명령하신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극에 섬김으로 반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섬김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섬김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격려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